성경은 뭐 이렇게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말씀의 그 의미와 깊이가 큽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 장이죠. 이제 창세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맺은 그 언약인데 이제 약 600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어디에서 인도합니까? 애굽에서 한번 지도 볼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 그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린다고요? 2개월. 근데 이제 시내산에 대해서 최근에는 뭐 지금 이제 이게 공식적인 우리 학설로 되는데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또 실제적인 그 시내산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맡기고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시내산이 그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곳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됩니다. 얼마 정도 된다고요? 10개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예요. 10장 10절까지.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이제 11절에 그 시내산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부분을 그냥 성경을 혼자 읽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약간 이것을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거든요.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의 노인인데 이 시내산을 지금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주가 되신 The Lord 주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제사장 나라와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가 될 때 아론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거행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중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하는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애굽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셔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특별한 존재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어떻게 이 자부심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너실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7절 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잘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율법에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데, 자, 우리가 율법 하면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구별되어야 됐어요. 누구라? 이방 민족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613가지의 법을 주세요. 613가지.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 언약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고, 그 위에 계속해서 뭐 성막과 저 제사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총망라해서 613가지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을 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누릴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복과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다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될 것이에요? 복이 될 것이고.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쫓으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됩니까? 순종을 선택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성경적인 원리는 에덴 동산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즉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을 하면 그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지만 그들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 법을 줄 것인데 이 법에 순종을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2달 동안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어딥니까? 마라와 또 르비딤 통해서 2달 동안 오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뭐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계속 원망과 불평하고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고프니까 그냥 그 옛날에 애굽에서 그냥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거기서 배불리 먹다가 죽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배고픈 게 너무 힘들다. 뭐 그렇게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냥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가면서부터 그들이 불평하며 하나님 불뱀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법에 대한 형벌을 내리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뭘 맺었기 때문에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이 인내하셨는데 이제는 엄격한 법이 적용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방황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진 것이 이 모세 언약 시작부터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예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날 하나님께서 3,000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겁니다. 법을 주신 거예요.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헌법이 있고 법이 있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헌법과 법은 우리를 지키는 그 역할도 하지만 법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로 돼갑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화살이 돼서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사회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또 납세의 의무를 지고 여러 가지 어떤 교통법구나 뭐 여러 사회법이 있고 선거할 때는 선거의 법이 있잖아요. 근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철 할 때 옛날처럼 막 뭐예요? 이 막 돈봉투 왔다 갔다 하고 막 부정부패하고 그때는 무질서한 거잖아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죠. 엄격하게. 왜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법에 의해서 어떻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특히 선진국 갈수록 이 법이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합니다. 후진국 갈수록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생명에 대해서도 그냥 별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돈이 있으면 또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고도 그냥 어떻게 빠져나오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왕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19장 14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여인을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그 멀리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강림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침범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쳐서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뭘 치셨다고요? 경계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막이 다음 주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보면 세 부로 돼서 하나는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가장 하나님이 거룩히 임재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아들들이죠. 70인의 장로들은요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고 그래서 산 정상에서 누구만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까? 모세만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가장 거룩히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신 것을 또 보게 돼요. 어떤 그런 유사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진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들 1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8절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우레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번개가 있고요.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기가 작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한 사우디아라비아 그 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요 산 정상에 그런 어떤 연기처럼 뭐 불이 타는 적이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곳이 시내산이 아닌가라고 지금 그런 견해들이 지금 많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때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자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 23절에 보면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려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경계를 쳐서 가지 못하게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난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세요. 따라서 십계명.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21장에는 언약서라고 해요. The Book of the Covenant니까 언약서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서라고 하는 것을 주시세요. 그것은 세부적인 어떤 그들의 도덕법, 또 그들의 가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이고, 어떻게 종에 대해서 예우할 것이고, 어떻게 배상할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법, 의식법, 이것은 제사법이나 또 절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예배하는 그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 도덕법. 도덕법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어떠한 그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 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가 이 도덕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민법은요, 관계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누구에게 의도치 않게 누구에게 그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 크게 사람인지라 잘못하잖아요.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죽이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은요, 굉장히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사형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굽에서 그들이 그동안 살았던 것은 종된 삶을 살아요. 노예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노예로서 애굽의 문화와 풍속과 그들의 종교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법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가나안 땅에 갔지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애굽인처럼 사는 거예요. 애굽인처럼.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송아지는 신입니다.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고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셔서 이것 봐라, 그럴 수는 없지 하고 하나님이, 근데 그냥 한번 용서해줄까가 아니라 그날에 3,000명이 죽게 돼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을 지키겠다고 뭐 했어요? 그들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24장에 보면 언약을 맺는 의식까지 나오게 돼요. 그 후에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40일 동안 있을 때 그 순간에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 삼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뭐예요? 기준이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당시는 이 어떻게 돼요? 이 율법 자체가 그들을 의롭게 하는 수단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삶의 규범들을 말씀하신 것이 율법과 뭡니까? 이 11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은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입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이 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성막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제사를 통해서 화목제와 또 속죄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적인 교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가는 원리들을 하나님께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해요. 이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의로움과 공의를 나타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속죄하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죄의 속죄함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어떻게 표지판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얻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그들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군사력을 크게 하고 어떤 막 무역으로 막 자신들이 의지제로 막 번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성해야 될 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에서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시고 여호와가 되셔서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광야에서 40일 동안 만나로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서 그들에게는 어떤 환경이나 그들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앞길을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자,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과 틀려서 언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왕의 백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겠다는.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은요, 첫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이제 20장은 신명기 십계명을 주는데요. 여러분들 20장 2절 말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피조물과 구분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네. 십계명은 다른 율법과 약간 독립적으로 모든 법의 기준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때요? 10가지 중에서 모든 법의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모든 법들이 다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십계명은요, 이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어요. 어디다 새겼다고요? 돌에다 새겨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십계명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한번 잠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면 첫 계명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모든 신은 뭐예요? 다 우상 숭배고 그 배우는 영적인 사탄,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모든 이집트나 또 메소포타미아나 모든 문명에 보면 다 다신교입니다. 애굽에는 10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두면 안 돼요. 물질의 신을 두면 안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게 되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20장 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의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마라. 왜 하나님은 이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만든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형상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미지를 형상을 만들어가고 집에 두고 이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어떤 형상이 없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도 어떻게 그냥 십자가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의 상징이지 이 자체가 어떻게 해요? 어떤 영적인 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뭡니까? 그냥 하나의 그 예수님을 어떤 죽으신 곳을 상징하는 어떤 교회 하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대해서 내가 이름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있고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또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남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다.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이해하실 것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왜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의 표징이 뭐입니까? 무지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언약의 표시가 뭡니까? 뭐라고요? 할례죠,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모세와 맺은 이 모세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 하루를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의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6일 동안은 만나를 내리셨는데 7일 동안은 안식일 때는 안 내렸어요. 7일째는. 6일째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 모세의 언약 때는요, 이 안식일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새 언약. 그래서 제가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들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토요일에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주일날로 바꾼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로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 언약서 이제 21장에 보면 어미를 치거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거기를 어겼을 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왜 중요하냐? 부모는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고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 나를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네, 공경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열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고 법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저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좀 존중하지 않았어요. 좀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네? 제가 기분이 나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에게도 잘못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하나님께 잘못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내가 이제 십계명 10번째 계명은 탐욕을 품으면 탐심. 내가 탐심을 품으면 내 마음의 죄인데요. 이거 탐심을 품고 내가 거짓말 하잖아요. 7계명이 거짓말이잖아요. 7계명이 거짓말 맞습니까? 네. 8계명이 9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근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도 거짓말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라고 어떤 우리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어떤 우리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이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개인적인 거지만 저도 참 멀리서 잘 못하지만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제가 결혼 25주년이었어요. 축하 한번 해주셔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박수를 친다든가 뭐 그러셔도 되긴 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엎드려 상받기 이거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근데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렇게 지금 다녀왔어요. 참
부모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더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기회를 얻어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 자세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자녀들한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가르치고 우리가 그런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자, 여섯 번째는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그래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하나님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귀하게 여기시냐? 특별히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위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해요? 취하게 되면 내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돼요. 얘들 믿습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적으로 한 살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의도하지 않은 사고나 이럴 때는 도피성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어요. 자, 그 어떤 하나님의 법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안락사, 낙태,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는 것이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 어떤 이 시대의 철학이잖아요. 계속 이 가치관의 충돌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생명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낙태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절대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어떤 마음에 적용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다? 살인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미움이 살인의 동기가 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하게 됐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거, 미워하는 것 자체가 형제를 어떻게 살인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는 이것이 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과 동물과는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동물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과 동일한 가치로 여기고, 동물을 뭐 학대하거나 또 이렇게 죽이면 사람을 어떻게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뭐와 다른 겁니까? 동물과는 다른 거예요. 동물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물론 뭐 학대하거나 뭐 그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가치가 틀리다는 가치가 틀린 거 맞습니까? 믿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 보면 사람보다 뭘 더 사랑해요? 반려견을 막 더 사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죠. 7번째,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탈해서 다른 가정을 깨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미워하시고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뭐 하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항상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8번째는 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마라. 9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10계명부터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1계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절대적이잖아요. 1, 2, 3, 4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 부모님, 6계명은 살인, 7계명은 뭡니까? 간음, 8계명은 도둑질, 9계명은 거짓 증거, 10계명은 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인 관찰로서는 죄가
무거운 것서부터 이게 범했을 때는 이렇게 가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9번째는 진실하라. 10번째는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떤 그 외형적 우상 숭배나 이런 것은 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뭐예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탐하는 거. 탐심을 품는 거. 골로새서는 탐심을 품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건 계속 탐욕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 내 주신 배우자, 주신 자녀, 환경, 직장, 사업, 교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까.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좋은 걸 원하고 계속적인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것, 세상적인 것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면 우리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야 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장에서부터는 22장까지 언약서라고 나왔어요. 언약서.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7절에 보면 24장 7절에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 처음에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언약서. 이것이 21장에서 22장까지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사회적인 법과 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안식일과 절기,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몇 가지를 보면 다 하기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21장부터 보면 시민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1장 1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다. 그런데 그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살다가 지금 자유인이 된 지가 몇 달 됐습니까? 몇 달 됐어요? 2달 됐어요. 2달.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동안 자기들이 학대받고 고역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것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가 있다면 굉장히 학대하고 또 그들을 어렵게 하고 굉장히 착취할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먼저 한 것이 노예에 대한 거예요. 노예. 그래서 6년 동안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섬기되 7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라. 자유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고요. 그죠? 사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거예요. 왜 노예가 됐느냐?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가 된 거는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돈을 빌려다 썼는데 못 갚으니까 는 몸으로 하라. 또 도둑질했어요. 걸렸어요.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 보면 그럼 몸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희망이 있잖아요. 7년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갔는데 이 주인도 참 좋고 내가 가족을 사랑을 해서 내가 이곳에 계속 종으로 살고 싶다. 대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가서 증거를 보이고 귀를 뚫어가지고 어떻게 하라? 증거를 삼아서 그러면은 내가 원하면 계속해서 종으로 섬길 수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자유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여기 이 율법서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고자 하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표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라는 이것이 나의 영광스러운 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속죄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메인바 돼서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사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두 번째,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후린 자가, 이건 유괴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훔쳐서 유괴하거나, 그래서 팔거나, 이게 인신매매잖아요. 그러면은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인신매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그것을 나쁘게 보시고, 아비랑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을 내리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2절까지는, 특히 36절까지는 배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을 배상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주님께서 이런 십계명의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다 낫게 해줘야 되고, 아이벤 여인을 어떻게 잘못하게 해서 유산하게 되면 벌금을 내서 그것을 배상을 해줘야 되고, 종의 눈을 때려갖고 눈이 상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눈 대신에 자유하게 해야 되고,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이빨 대신에 자유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그들에게 주셔서 정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을 또 상하게 되면 배상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배상에 대한 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23장까지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시간 관계상 다 하지 않고요. 두 번째, 이제 안식년과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22장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18절. 무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죽이라는.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이게 타락하게 되면 짐승과 어떻게 해요? 어떤 관계를 맺는 아주 어떻게 타락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도 보면 뭐예요? 금지하는 거고, 사형에 처하라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도 멸하라는. 그 다음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었음이니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또 가난한 자의 어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고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 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한 자다. 하나님은 자비.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수의 어떤 소나 나귀를 만나면 23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찾아서 돌려줘라. 원수라도 돌려줘라.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소나 나귀를 만나면 길 잃어버린데 원수 거니까 내가 그냥 신경 안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이죠. 이제 안식년과 절기에 대한 건 23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됐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라. 안식년은. 자, 여러분들 보면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가지 말고 묶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나무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7년은 안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양식을 먹고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그것에 대해서 어길 경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어디로 잡혀간다고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7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그 땅이 안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난 490년 동안 그 땅을 안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7년 동안 쉬어야 되는데 70번 쉬어야 될 걸 안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 땅을 황무케 하셨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바지 절교, 무교병,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23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누구에게 가져라?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번에 제가 처가집 가니까 그 조카가 있는데 첫 아르바이트 했는데 첫 아르바이트 했다고 홍삼을 사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또 자기 아버지 엄마를 다 사드렸대. 자기 그러대. 첫 아르바이트 한 거라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 같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특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그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11조를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다. 이게 맥추절은요. 어떤 맥추절과 수장절은 다 추수 때예요. 빈손으로 오지 마.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쭉 읽어보실 때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23장 32절이에요. 거기 가거든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23장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게 됩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타패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마자요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 보면 바알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네?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과 언약을 또 맺어요. 바로 실패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넘어지게 돼요.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또 있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35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내리시죠. 자, 이것이 이제 언약서입니다. 따라서 언약서, 언약을 맺은 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과 구분해서 언약하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모세의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지금은 예수님 안에 새 언약 시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관계 속에서 배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장 이제 우리가 결론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단을 쌓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24장 5절에 보면 번제와 소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때 여기에 보면 모세가 6절에 보면 피를 취해서 반은 어떻게 해요? 단에 뿌린다. 단에. 그러니까 제단은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뭘 뿌렸다고요? 피를 뿌렸다. 자, 피를 뿌리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곳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곳인데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피가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단에 뿌리고 반은 누구에게 뿌립니까?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며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운 뭐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반은 뿌려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이 24장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모세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혼자 어떻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것을 약속을 성취한다면 이 모세의 언약은요 조건적인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깬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계속 이제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맺고 9절에 보면 화목제.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마셨다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을 쭉 위에서 부르셔서 모세는 40일간 모세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장막, 성막에 대한 제사법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 모세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대는 그런 모세 언약 시대가 아니고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맺어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 언약, 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우리와 그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 모세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이것은 점점 어떻게 해요? 소멸되고 누가 바튼 체인지에 가요? 이것 실체가 예수님이 맺은 새 언약이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신의 모세는 그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를 하면 8장, 9장, 10장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입니다. 9장 12절, 다 이제 부분인데요. 자, 9장 1절 첫 언약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서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 언약, 신해선 언약. 그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 언약은 신해선 율법은 모세와 맺은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9장 23절에 보면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소의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언약을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새 언약을 말씀해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것이 그 새 언약은 예레미야 33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취예요. 그래서 이것이 10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가 이게 예레미야 31장 그 31절에서 4절까지 나온 그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 뭘 통해서요? 예수의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